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놀랍도록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가장 평화를 우리 가정에 주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불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적인 그런 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영원한 평화가 인간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가정에 임하면 잠시 불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온 가족이 동시에 한꺼번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예수를 믿으면 그 안 믿는 가족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불화를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 전에는 육신적인 가족이 전부죠. 그리고 가족들은요, 상대방에게 내가 최고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나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길 바라죠. 서로가 그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게 되죠. 그러면 육신적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주 섭섭하고 아주 질투하게 됩니다. 특히 남편들이 그러죠. 아내가 나만 사랑하고 나만 가장 최고로 여겼는데 오늘 예수를 믿고 맨날 입만 열면 예수님 예수님 하면 이 남편들은 막 화가 난단 말이죠. 나를 최고로 여겨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 자리에 예수님이 내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갈등이 일어나죠. 인간적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서 결국 온수로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가정에 보면 그 예수 믿는 가족을 안 믿는 가족이 얼마나 핍박합니까? 제가 일본에 자주 가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여러 명 만나봤어요. 그 일본 분인데 예수를 믿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차별당하고 그 사회에서도 차별당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본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쫓겨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그 안 믿는 가족들이 막 강요하고 협박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정의 평화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현으로 맺어진 가족 간의 외적인 평화를 우리가 화평이라고,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혈연이라고 해도요, 결국 서로 상호이익과 어떤 힘의 균형 위에서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외부의 도전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그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둘이 한 몸이라고 절대로 갈릴 수 없는 부부관계라고 할지라도 금전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는다든지 하면 얼마나 쉽게 이혼하고 얼마나 쉽게 갈랐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은 아동학대와 유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병원에 가서 사람이 그 치료를 받을 때요, 그 정신과 의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관계, 가족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렸을 때 부모가
어떻게 나를 대하고 어떻게 나를 키웠는지 그거 제일 먼저 물어봐요. 왜 제일 먼저 물어보니까 거의 모든 정신병이 가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모에게 받은 학대와 그 참된 사랑이 아닌 이상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이 걸리기 때문에 의사들이 제일 먼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요, 유산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누가 부모를 섬기냐는 등등의 문제 때문에 온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들끼리서도 뭐 유산 문제 가지고 막 법정 투쟁하고 소송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고 육체적인 평화를 우리는 절대로 화평이라고,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요, 영적인 평화입니다. 영원한 평화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으로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한 평화는 쉽게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영이 하나가 될 때, 그 가족 간의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그 심령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유혹도 깨트릴 수 없는 온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은 자꾸만 표면적인 교제, 세상적인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고 요구하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는 더 이상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을 취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이제 영원한 즐거움, 영적인 기쁨과 신령한 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안 믿는 가족들이 요구하는 육체적인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갈등이 오고 결국 온수처럼 심각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 중에는 이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내가 신앙을 포기해야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 신앙을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절대 옳지 않죠. 여러분, 그런 행위는요, 이 세상에서 짧은 생애 동안에 거짓된 평화를 위해서 온 가족이 그 영원한 지옥에 가자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비록 잠깐은 불화와 갈등이 있겠지만 모든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모든 식구가 천국에 가야 진정한 행복,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족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다 오염됐습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사랑이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아니, 사랑을 하는데 좋아해야지 왜 눈물의 씨앗이 돼요? 잘못된 사랑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 되고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리차드 범브라트라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루마니아에. 이분이 젊었을 때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믿는 여자랑 그냥 처녀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아내와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는 여전히 늘 하던 대로 세상적으로 그냥 살기를 바래요. 그래서 늘 그들이 하는 것처럼 나이트클럽 가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추고 그러길 바래요. 근데 리차드는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더 이상 그런 즐거움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막 아내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아내는 싫은 거예요. 예수라는 말이 싫고
그런 세상적인 자기가 즐겨했던 남편과 했던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 리차드가 아내를 전도하는 방법을 어느 날 바꿉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여보, 오늘은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할 테니까 뭐를 해? 당신이 하자는 거 내가 다 할게. 아, 정말이라고. 그러다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좀 성인 영화지만 그거 보러 가자고. 좋다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뭐 하고 싶냐고 했더니 우리 나이트클럽 가서 우리 밤새 술 먹고 우리 저 춤추자고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리차드가 좋다고. 그래서 나이트클럽 가서 밤늦게도록 술을 마시고 아내와 춤을 추고 그리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밤이 늦었으니까 이제 아내가 여보 이제 그만 집에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리차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먼저 가라고. 나는 여기 좀 더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웬 아가씨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저 아가씨와 같이 좀 더 술을 먹고 아주 진한 밤을 보낼 거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당신 하고 어처구니 없어 하니까 그때 리차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아까 당신이 보자고 하는 그 성인 영화 봤더니 그런 내용 나오지 않냐고. 왜 남자가 나이트클럽에서 여자를 만나서 술 마시고 호텔 가고 그러지 않냐고. 사람은 본 대로 들은 대로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저 아가씨랑 시간을 보낼 테니까 당신 먼저 가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알았다고.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갈 테니까 그만하고 집에 가자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고 그 주부터 그 아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2차 대전 때니까 그 리차드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그 교회 그 젊은 여자 청년들한테 술집에 가서 그 독일군 병사들을 전도하라고 그래요. 전도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2차 가자고 하고 그 독일 병사를 리차드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리차드 목사님이 독일군 병사를 전도하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한테 막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막 죄를 고백하고 막 회개하는데 자기가 그 어느 마을에 가서 거기에 뭐 수많은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 어느 마을이나 물어봤더니 바로 자기 아내의 고향이. 그래서 좀 더 물어봤더니 아내의 가족을 이 독일군 병사가 전부 다 몰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 그 처제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죽인 사람들 가운데 내 아내의 부모님이 계시다. 내 아내의 동생들이 있다. 그러니까 막 독일 병사가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내 아내도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받아들일 거라고. 그러면서 아내를 불러서 얘기를 해요. 이 남자가 이 병사가 당신의 아버지 엄마를 죽였는데 이제 회개하고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막 울면서 그 돌군 병사를 안고 사랑의 키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 거죠. 여러분, 진정한 화평은요 내 개인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3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8절, 39절 다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가족과 불화가 생길까 봐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영원히 참된 평화를 모르듯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올까 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들 남자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그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못 한다는데 그거나 끊을 자신이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뭔가를 잃을까 봐 주님을 중심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당히 예수를 믿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분이 있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그 안에 무서운 갈등이 있습니다. 불화가 있어요. 자기 안에 두려움, 염려, 분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를 드려야지만, 자기의 육신적인 목숨을 포기해야지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모든 이 인간 세상의 죄와 번뇌의 원인이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더 나가서 아예 무아의 지경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려야 우리 안에 니르바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옛날 그 김덕수 사물놀이패 한 명이 자살을 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요, 온 벽에다가 없을 무자를 그렇게 많이 써놨더래. 없을 무아지경을 추구했는지.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나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참선하고 도를 닦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 죽으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육신의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과 내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아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아니한 우리 육신이 불화의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화의 원인은 새 생명에 대적하는 내 옛 사람이에요. 옛 성격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옛 세상에서의 자유입니다. 십자는 곧 옛사람과 옛사품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십니다. 죽음이 자유죠. 여러분, 빚이 많은 사람이요, 죽으면 그 빚 갚을 그 의무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그 사람이 죽으면요, 더 이상 검사들이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무슨 기소를 해요? 기소 중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에서 자유합니다. 율법이 규정하는 형벌에서 자유합니다.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저 죽은 사람이, 저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사람이 무슨 빚 걱정을 하겠어요? 무슨 결혼 걱정을 하겠어요? 아파서 질병 걱정을 하겠어요?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고, 자기 목숨을 잃어야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다음에 오는,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오는 생명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란 완전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로마 군병들한테 막 잡혀서 끌려갔고 막 치욕을 당했고 재판을 당했고 막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그렇게 체포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더 이상 잡을 수 없고 감옥에 넣을 수 없어요. 가둘 수 없어요.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은 문이 닫힌 방에 자유롭게 드나드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라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방에 쏙 들어오시잖아요. 부활의 생명은 완전한 자유로운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에는 닫힌 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 병정의 포승줄이나 창단이나 채찍에도 절대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우리의 목숨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평화를, 참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본토 친척은 내 혈연과 지연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 옛날에는 더더욱 어렵죠. 내 혈연을 떨고 내 고향을 떠난다는 거, 그건 마치 내 목숨을 완전 품전 등하에 놓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산에서 제가 우리 음향하는 우리 형제도 그런데 아산에서 태어나서 아산에서 평생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상하게 뭐 딴 데로 이사 갈 수도 있는데, 딴 데 직장을 가도 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그냥 내가 태어난 곳에서 주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지연과 혈연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젖과 꿀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평은요,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가족과 화평하고 이웃과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그냥 서로 사람들을 죽이면서 전쟁하는 사람을 보면 그 안에 전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무서운 분노가 있습니까? 정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끔찍하고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어요. 또 한편은 또 그런 분노가 이해가 돼요. 내 부모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아일랜드 사람들이요, 영국에 식민지로요 자그마치 600년을 보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36년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만 해도 끔찍했는데 600년 동안 그 영국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얼마나 못되게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하나만 얘기하면, 그 아일랜드 사람이 결혼을 하면요,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그 부인을 그 영국 병사가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남편과 첫날 밤을 치르게 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악하고 잔인한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 영국 사람에 대한 분노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맨날, 요즘은 좀 덜하지만 맨날 계속 폭탄 테러하고 뭐 버스 폭파하고 상점 폭파하고 그렇게 맨날 폭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임하면, 그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를 알면 그 무서운 분노가 사라집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화해하게 됩니다. 일치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족 가운데 참된 평화가, 사랑이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야지만 참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 온갖 분노와 슬픔과 어둠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